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지난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걸쳐서 함께 첫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항구 그 해변 쪽에 아래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다면 서머나 교회는 그 위쪽에 있는 것으로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보석, 또 왕관,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떠날 때까지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이 디베리오의 신전을 짓기 위해 11개 도시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도시가 어디냐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황제 숭배에 충성심을 다하던 곳이었고 로마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던 곳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와 문화, 정치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는데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이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신이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장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연약함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그 끝이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같은 처지를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가서 내가 당신을 위로해, 당신 마음 알아, 이렇게 되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이 평안을 얻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은 그 분의 삶에 자녀를 잃었던 그분의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고통과 환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격려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심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먹을 것조차 전혀 없는 극심한 가난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왜 이런 극심한 가난의 상태에 내몰렸을까요? 그들은 로마 황제 이 숭배하는 이 정책에 무릎 꿇지 않고 가난에 처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로마를 숭배하지 않겠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 속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도시보다 강력했고 그에 대한 행위가 황제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관원들은 시의 공금을 가져다가 나눠주면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부추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우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정할 정도로 엄청난 이 황제 숭배에 압박을 가하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이 길드에 참여하고 반드시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입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내 주여라고 고백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야 했습니다. 근데 황제에게 주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심한 상인조합에 들지 못하고 심한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서머나 교회 가족들은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또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자신의 몸에 고난을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난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고 배고픔의 결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네, 서머나 교회가 당한 궁핍은 단순히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또 관계와 또 삶의 기회와 또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의지력까지도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난 자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자체가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순교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라. 근데 우리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참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순교로 인해서 많은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교 자체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내세우는 사람, 순교 자체를 자신의 신앙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고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고 순교의 결실일 수는 있지만, 고난과 순교 자체가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성도로서 갈 수 없는 길을 가지 않았고, 성도로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을 반드시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수고를 다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서머나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7교회 중에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2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미리 보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꾸지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주님께서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월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 하반부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사이에서는 이 번영과 의로움을 동일시하는 오래된 신앙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선한 사람은 부자일 수밖에 없다. 올바르게 행하면 장수와 건강과 풍요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악한 자는 가난과 질병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박해와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가난하고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의 생각에는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고 아프고 질병에 들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환난받으면 이 사람은 이단으로 판결해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판결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화형에까지 처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나 그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쯤 되면 주님께서 이들의 환난과 가난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셔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실 거라고 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너무 하신다 주님. 이쯤 되면 좀 건져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 않죠. 그냥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네 고난을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은 도와주겠다. 얼마가 필요하니? 뭐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옥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옥에 곧 건져주겠다는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너무 황당한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후 벌어지는 일은 고문당하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더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무언가 주님께서 크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의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 가시는지는 우리는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렵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폴리캅 들어보셨습니까? 로보캅으로 생각하시는데 로보캅 아니고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교부였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로마 관리를 피해 시골 농가에 숨었습니다. 그의 시종이 이 매질을 당하다가 야 폴리캅이 어디 숨었어? 막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매질을 당하다가 불었어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잡히게 됩니다. 2시간 만에. 체포된 폴리캅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총독에게 압송되어 갖고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때 총독이 폴리캅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고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러자 총독은 더욱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2가지 길을 제시할게. 한번 너가 선택해봐. 굶주린 맹수에게 잡혀 죽을래? 먹혀 죽을래? 아니면 산채로 화형당할래?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굶주린 맹수에 잡혀 먹은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네가 1시간짜리 이 화형에 나를 처한다고 해서 내가 훗날 받을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폴리캅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으로 폴리캅 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폴리캅을 기념하고 폴리캅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배우고 또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 고백을 남기는 이 폴리캅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주면 교회가 소멸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더욱 정결과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영광스러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는 교회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던져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매질을 당하거나 돌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서머나교회와 우리와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 비슷한 것은 이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삶의 무게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서머나교회와 우리와 닮아 있는 지점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 신앙의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신앙을 열심히 살아도 변하지 않고 솔직히 내 삶의 신앙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식의 신앙의 고민들이 많은지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복과 또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파하고 좌절하고 더 실망할 때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당시에 주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들렸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일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복음이 우리 입맛에 맞는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복음에 무엇인가 첨가된 복음으로 거짓되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단이 얘기하는 어떤 복음의 내용들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복음에 무엇인가 첨가하여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마음이 병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시대가 그렇죠. 그러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가 복음이 거짓되게 전락해버린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계속 병들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런 일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불면증에 시달려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불면증 없어질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병에 걸려서 앓고 있던 그에게 그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고쳐 주십시오.
야, 네 은혜가 족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평생 그 말씀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주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평생 달고 살았죠.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 예수 믿어도 병들어 죽을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 괜찮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고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하고 매달리는 신자들의 기도를 이 시편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평강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뭔가 그 죽음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도 평안한 날이 없어 보입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건강에 시달리고 슬픔에 시달리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외칠 때 거짓으로 복음을 포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외치셔야 됩니다. 당시의 교부들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이 순수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 와서 복음이 왜곡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이렇게 그럼 예수 믿으면 내일 복음 사셔서 긁으시면 나옵니다. 이런 복음을 원하십니까? 이런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포장되어져서 복음이 포장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도 그 포장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 교회는 계속해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이게 아닌데 우리에게 온 복음이 계속 왜곡되고 포장되고 꿀을 타기 시작합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는 쓴맛에 먹어야죠. 왜 설탕을 탑니까? 설탕을 좋아하시면 믹스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굳어 있으셔서. 진정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신앙의 이름으로 계속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나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부동산? 주식? 자녀 문제?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르게 얘기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용어를 스무스하게 좀 바꿔가지고 교회 용어로 바꾸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얻어내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의와 진리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가치관 속에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명예로운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 달라지지 않는 형편,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울부짖으며 외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보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 그분을 나의 보상이요,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서문학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는 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주로 온전한 복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답니다. 이 땅의 관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이 글로 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의 모습, 나의 삶에 이 마음에 모신 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예와 영광을 잃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만나십시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다소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이 복음, 순결한 이 복음을 우리 때에 왜곡시키고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대로 전해주셨던 이 복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과 신앙 속에서 온전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꺾인 무릎을 다시 세우시고 힘을 주셔서 견뎌내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연결되어 주님 혼자 가는 길이 외롭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길은 할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 그 길을 내는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